이걸 정리하고 본론 들어가겠다. 죄송해요. 이거만 정리하고. 우리가 흔히 여러분 보실 때 성경을 신약, 구약으로 나눠서 보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와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쭉, 이 성경의 기록들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신약, 구약의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이상한 해석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과 막 꼬아서 멋대로만 해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좀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선지서 보시면은 우리 주님 빡세요, 안 빡세요? 너무 무서우신 분이에요. 잘못하면 걸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실제 그분이 지금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이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신약에 대한 오해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로 말로 풀어보면, 구약에는 우리 주님이 진짜 무서운 형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너무 무섭고 막 얄짤없고 죽여버리고 돌이키고 이런 분인데, 신약 때 되니까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그 호랑이 선생님 같은 그분이 마음이 부드러워지셔갖고, 마음이 열어지셔갖고 막 내가 봐줄게 이렇게라고 오해들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구약에는 주님이 율법의 요구로 다 요구하셨는데 우리에게 신약에는 율법의 요구로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주님은 예전도 지금도 동일한 율법의 요구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아예 창세기 15장 가보면 이렇게 돼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6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이 아들이 자꾸 안 나오니까 자기 종 중에 하나를 양자로 입양해가지고 걔를 아들 삼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진다고. 근데 주님이 오셔갖고, 아니다, 네 몸에서 나오는 씨가 있다. 텐트 끌고 나와갖고 별 쫙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많아질 거다, 네 아들들이.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70 몇 세 되는 할아버지가 저렇게 별처럼 많은 민족을 만들려면, 그리고 정해진 우리 사라 누나만 그렇게 만들려면, 할아버지가 나 진짜 매일 밤 그렇게 힘을 막 그렇게 돌아가면서 아내들을 잔뜩 만든 다음에 해도 그게 돼요, 안 돼요? 그 전에 말라 죽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별처럼 많아진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노력해서 가능성이 좀 한 50% 되니까 땡겨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많아진다 그러니까는 안 믿으면 어떡할 거야. 그냥 아멘 해야지. 아멘. 이게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되시면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 있죠? 자기 부인하고. 그게 의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이 의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다면 그 동일한 의입니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구약 전에, 구약에 있었던 이 의가 신약에 똑같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 의밖에 없어요. 이 구원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 구원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의 요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완벽히 성취할 수 없었던 이 율법들을 예수님은 다 지키셨어요. 율법의 본질적 의미 그대로. 그래서 구약에는 주님이 율법의 요구로 요구하시다가, 율법의 요구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말고,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쫓아, 내 생명 말고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고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구약에는 율법의 요구를 요구하시다가 신약에는 갑자기 요구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율법의 요구를 요구하시는데, 내 힘으로, 내 자격으로는 그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고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유일하게 다 율법을 본질적 의미대로 지켜서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저버리신 게 아니고 예수 안에만 율법에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제가 과학자예요. 이거를 떨어뜨리면 이게 떨어집니다. 그죠? 이 물리 공식이 있어요. 이 물리 공식을 제가
정리를 해갖고 전 세계에 뿌렸습니다. 이거 발견을 해갖고. 이 발견이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발견은 제가 만든 공식이 아니에요. 이 공식이. 하나님이 제가 발견하기 전부터 이미 만들어 놓으신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죠? 질서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그냥 모든 사람이 하나님 몰라도 언어가 달라도 수학 공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시를 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 돼가지고 언더스탠딩이 와서 이거를 수학 공식으로 풀어놓은 것 뿐이지 내가 수학 공식으로 풀어놓기 전에도 이 동일한 법칙이 존재했어요? 안 존재했어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이 없을 때도 이걸 알고 지혜로운 분들은 어르신들이 이걸 활용했어요? 안 했어요? 활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이 자기 부인에 대한 구원인데 이 믿음인데 이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생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믿었던 이 믿음이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가 되고 믿는 그 자기 부인하는 그 동일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걸로만 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옛날 사람이건 지금 사람이건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약 신약 다른 분이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도 바뀌신 분이 아니에요. 동일하신 분인데 이 안에서만 이 아브라함도 예수에 대한 계시가 있었어요. 점진적으로더라도 이것들을 자기 능력, 자기 어떤 거 말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이 의를 갖고 살았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약 신약으로 나눠서 보면요, 여러분 성경 엄청나게 빗고 꼬아서 보셔서 이게 안 들어옵니다. 내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도 못 보고 있는 그대로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저번 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이 거룩하시고 이 경외해야 되는 이분을 우리가 자꾸 멋대로 파악하고 막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으로 보기보다는 여러분 이거를 경륜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빨라요.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경륜으로 보시는 게 더 혼란이 없습니다. 경륜. 골로새서 1장. 이제 또 본론 들어갑니다. 섞어서 24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개역 한글은 25절에 경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륜. 여러분 이 경륜은 다른 데도 볼 건데 개역개정은 경륜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이 구절에선.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는 방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는 방법, 이게 경륜입니다.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바울이 이 경륜을 비밀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골로새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교회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운다, 참여한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완벽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완벽하고 거기서 다 끝났는데 거기에 참여됨으로써 교회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운영하신 방침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됐어요.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비밀이 뭐냐?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경륜입니다. 자기가 이미 기록을 한 것을 보면 이 경륜을 자기가 깨달은 건 안 돼요. 이거 어디 기록되어 있냐? 로마서 9장에서 11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봤던 요 내용들. 특히 에베소서는 2장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2장 11절부터 너희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수많은 것들을 네가 예수님 때문에 누리고 있어서 동일한 19절 2장 19절 동일한 손님이 아니고 동일한 권속 동일한 가족 동일한 성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라는 겁니다.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경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큰 맥으로 짚고 경륜을 들어가면 성경에는 경륜이 3개 나옵니다.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방법, 인류 역사를. 1경륜이 뭐냐면 쉽게 하면 구약이에요. 우리 이해로 되면 구약이 1경륜입니다. 이때는 뭐 율법의 요구를 구하셨다가 신약 때 안 요구하시는 그런 오해는 없으니까 쭉 말씀드리면 1경륜은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뭘 주로 하시는 시간이냐면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해주기로 결정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계시를 완성하는 시간이 1경륜입니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에 관한 계시가 완성이 안 돼도 아까 이 떨어뜨린 중력 이거에 대한 공식이 풀어있지 않아도 그걸 누리는 사람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방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이스라엘의 원래 존재 목적이다 보니까 통로되는 게 이스라엘 내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계시를 완성하는 시간이 바로 제1경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1경륜입니다. 2경륜은 어디냐면 십자가 복음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신약에 보면 그죠?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그냥 고인물처럼 썩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바벨탑 샀다가 흩어졌던 이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을 전하려고 이스라엘 통로 삼으신 거예요. 통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서 완성하신 이 계시를 어디로 이제 전파하시려고 그러냐? 열방으로, 이방으로 전파하시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제2경륜입니다. 제2경륜이 시작되고 이 경륜이 바뀌면서 나오는 갈등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쭉 가서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 제2경륜으로 바뀌면서 좀 있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아예 사라지죠. 그 다음에 제2경륜 동안 복음이 쫙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없이. 그 다음에 마지막 경륜이 뭐냐면 제3의 경륜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기면서부터 제3의 경륜입니다. 자, 1경륜, 2경륜, 3경륜 하나님은 전혀 바뀌지 않고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운영의 방침이 약간 다른 거예요. 운영하시는 방침. 첫 번째는 이스라엘 내에서 복음에 관한 계시를 완성하는 시간. 두 번째는 그 완성된 계시를 이방에 전파하시는 시간. 세 번째는 마무리. 인류 역사 마무리. 세 번째를 제가 보려고 지금 세 번째를 본론으로 좀 보려고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신약 다르신 분이란 거 아닌 거 아시겠죠? 오해 없으시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선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역사의 막 열왕기 역대기에 나오면 이스라엘 전쟁 한번 나면은 막 엄청난 기적들이 막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시대는 없고 구약만 그렇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우리만의 해석이란 거예요.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겼을 때 생기자마자 다음 날부터 바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독립선언을 하니까 바로 아랍 연합국이 쳐들어와요. 공격으로. 아랍 연합국이 쳐들어오니까 저번에 봤던 것처럼 홀로코스트 겨우 끝나고 하는 마른 뼈들이잖아요. 어떻게 싸워요? 아랍 형님들 막 기름 져갖고 막 낙타 형님들 왔는데 어떻게 싸워요? 마른 뼈인데. 근데 어차피 싸워야 되니까 마른 뼈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이겨요? 원래는 낙타 형님들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른 뼈가 이겨요. 그래갖고 전쟁이 땅덩어리 더 넓어지고 끝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이 탈환되는 1967년 전쟁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스라엘 근대 현대에 겪었던 전쟁사를 뒤적거리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해요. 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런 식이에요. 쳐들어왔는데 얘는 죽을 각오로 가죠. 이스라엘은. 나라 없으면 끝장이다. 홀로코스트 또 겪는다. 이런 정말 벼랑 끝에 각오로 막 가서 죽을 각오로 아랍 탱크 부대랑 맞짱 뜬 거예요. 탱크 두 대가. 이스라엘 탱크 두 대가 아랍 탱크 부대랑 쫙 연합되는 부대랑 맞짱 죽으려고 한 거예요. 살라고 갔겠어요?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 맞짱 뜨려고 딱 싸우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랍 연합군 탱크 부대 이 조종사들이 다 뛰어내려고 막 다 도망가요. 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랍 탱크 부대 사람들 눈에는 이 이스라엘 두 대의 탱크가 엄청 많은 숫자로 그냥 압도적으로 뭐라고 쫄아서 도망가야 될 정도로 압도적인 숫자로 보이는 거예요. 내려서 도망가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 군대 의무적으로 다 가요. 그 군인 중에 약간 고문관들 있잖아요. 막 좀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마음 어렵게 하는 전쟁 중에 고문관 한 명이 부대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고문관이냐면 부대를 잃어버렸으면 그냥 방황 뭐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적진까지 들어갈 정도로 적진 한복판까지 들어갈 정도로 고문관이에요. 적군 한복판. 이 길 잃어갖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집트 군대 한복판으로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다 입구에서라도 도망가야 되는데 고문관 들어가요. 이집트 그 적군 부대 들어가 봤더니 중간에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적군이에요. 그거 튈 거 아니에요. 막 튀는데 여러분 이집트 군대면 그 사람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이 본부에 들어오기 전부터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안 죽였어요. 여기 도망가는데 이집트 애들이 총 버리고 다 따라와요. 모르고 이집트 애들이. 이 고문관이 자기 부대로 겨우 합류를 한 거예요. 복귀를. 그랬더니 본부에서 야 우리 고문관 어디 갔나 싶었더니 저거 막 주렁주렁 뒤에 이집트 군대를 막 끌고 오는 거예요. 이러고.
일단 이집트 군대를 잡아갖고 신문을 해본 거예요. 아니 저놈 쏴 죽이지 왜 안 죽이고 따라왔냐고. 근데 이집트 군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랑 싸우겠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랑은 못 싸운다. 왜? 이 사람들 눈에는 이 천사들이 쫙 둘러싸고 이렇게 이 무기 들고 겨냥하고 있어갖고 쫄아갖고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냥 너무 압도돼갖고 이런 식이에요. 이스라엘 전쟁이. 예루살렘 탈환도 큰맘 먹고 이제 죽어야지 들어가자 그러고 정찰대 보내놨더니 정찰대가 아무도 없다는 거 적군이. 무슨 소리냐고 지금 우리 치열하게 싸우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 봤더니 진짜 무엇이 급했는지 무기와 보급품들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로 몸만 켰어요. 어디서 많이 읽어보셨죠? 성경 이런 데 많이 읽어보셨죠? 그게 이스라엘 근대 역사예요. 전쟁. 여러분 왜? 구약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신약에는 그런 게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우리 주님은 경륜만 바뀌셨지 그 동일하신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지금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풀어주고 성경 그대로 정말 말씀대로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고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주님께 온전히 있지는 않지만 자 그래서 경륜이 1, 2, 3인데 경륜의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3경륜에서 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로서 가져야 되는 싸움 중에 하나가 각 경륜마다 만들어지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 경륜 안에 만들어진 신학이 여러분 신학이 완벽해요? 아니면 좀 오류가 있어요?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신학이 진리가 아니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신학은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리를 해놓은 거지 신학이 진리가 아닙니다. 가끔씩 신학교 가시면 신학이 진리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져갖고 내가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각 경륜마다 신학들이 만들어질 때 그 신학 중에 이 정말 말씀에 똑바로 돼 있지 않고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륜 안에서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경륜 안에서는. 근데 경륜이 바뀔 때는 진리에 터잡고 있지 않은 신학의 그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유대교 제1경륜. 자,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완성되는 그때 이스라엘 내부에서 그때에는 이방인과 접촉하면은 거의 죽을 것처럼 아주 무슨 뭐 지옥 뗄까만 나고 무슨 응가 잡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방인들 상종하면 재수 없음, 가증해짐, 뭐 이렇게 지옥 뗄감들 뭐 이 정도인데 그럼 그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지만 그 신학으로 1경륜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제자들 베드로 형님도 제1경륜 신학이에요? 아니에요? 제1경륜 신학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1경륜에서 제2경륜으로 넘어갑니다. 뭐냐? 완성된 복음의 계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는 때에 베드로 형님의 1경륜에 있었던 잘못된 신학이 문제가 돼요. 뭐냐? 이방인들과 섞이면 된다 안 된다? 상종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붕에서 배고파 기도할 때 환상으로 유대교 그 교리상 먹으면 안 되는 그 동물들 보여주면서 이걸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 환상을 묵상하고 있을 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거기에 성령께서 야 이거 내가 보낸 거니까 따라가라라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가니까 경륜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이게 확인이 되고 사도행전도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한번 딱 끝나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성경의 전체 주인공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사도행전이 쭉 가다가 이 제2의 경륜에 대한 이 갈등과 이것들을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갖고 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결정을 하니까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 주인공들이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바울로 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바울도 주인공이 아니고 바울이 하나님의 그 경륜의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제2경륜의 그 주된 통로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때는. 그래서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갈등들이 신학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방 교회들은 이스라엘이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학교 가서 배우는 신학들 대부분들도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제2의 경륜 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 제2의 경륜 때는 어떤 신학이냐면 이스라엘이 없고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우리가 이스라엘 대신했다라고 하는 대체 신학입니다. 이 기본 전부 다. 이게 진리예요? 아니면 오류예요?
오류입니다. 제2의 경륜 때는 이 오류가 있었어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제3의 경륜, 이스라엘 다시 생기고 나니까 이 오류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제1경륜의 신학 때문에 이방인과 섞이기 싫어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 봤더니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그 제2의 경륜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눈이 뜨여지게 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들이 제2의 경륜 때 만들어진,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을 때 만들어졌던 신학들이 제2의 경륜 때는 문제가 안 됐다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스라엘 생긴 제3의 경륜 때 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지식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처음에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베드로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말고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보니까 와, 이 이스라엘이 진짜 지금 이스라엘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제2의 경륜에 만들어진 신학의 오류들을 말씀 안에서 다시 재정립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혹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아직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그냥 정해진 틀대로 있는, 그리고 정해진 지식대로만 아는 그런 종교 행위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은 그 신학 자체가 제2의 경륜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부정하고 거부할 겁니다. 그러면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맞다, 아니면 우리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 왜? 경륜이 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내 교리가 옳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이 똑바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못 봤구나.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들을 같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 전 세계에 있는 신학교들 다 그냥 제2의 경륜에 만들어진 그 신학에 매몰돼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마치 베드로가 갈등했지만 성령 인도하심 때문에 제2의 경륜에 참여했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오시기 전인 이때 제3의 경륜에 교회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전해야 되는 사명일 수 있어요. 교회와 이스라엘 관계에서. 교회로서. 자, 우리가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경륜 안에 바울은 이걸 되게 큰 비밀을 아는 거라고 생각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방인인 너희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로 주님이 쳐주신데 복음 안에서 이게 큰 비밀 호들갑인데 우리는 정반대예요. 이방인이 우리는 당연히고 이스라엘이 믿는다니까 말이 돼? 이런 반대입니다, 반대. 그럼 지금 이 시대 경륜을 정리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다 깔아놨기 때문에. 여러분 71회에서 하나님이 69일까 완성하신 다음에 일시정지를 눌렀습니다. 왜 누르셨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경륜의 비밀이. 일시정지를 눌렀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진 다음에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이 성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구도 다 끌려갑니다, 로마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라 그러죠. 하나님의 생명사였던 교회들은 막 전진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방인들도 경륜을 따라서 주님께로 많이 돌아옵니다. 죽이고 핍박해도 막 예수 부인하지 않고 막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워낙 많은 숫자가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오다 보니까 기독교란 종교가 아예 세팅이 됐습니다. 유대교였잖아요, 원래, 그죠? 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믿는 기독 신앙이 유대교라는 종교 틀 안에 있다가 기독교라는 종교가 나중에 생기게 됩니다. 워낙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때 신학들이 정립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재수없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가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신약은 하나님이 누구랑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과 세운 거예요. 신약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만 언약 맺었어요. 우리 접부전파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다른 게 아니고 신약도 갑자기 무에서 유를 만든 그런 완전 무에서 없다가 새롭게 생기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거를 하도 율법에 때문에 본질을 까먹고 헷갈려 하니까 그냥 껍데기 빼버리고 본질이 이거라고 갱신해 주는 게 리뉴얼 하는 그 신약, 그게 신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구약 신약 이제 오해 없으니까. 근데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뭐냐면 신학들을 막 이렇게 세팅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고 하나님이 저거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거절했기 때문에. 잘못 많기 때문에 버렸다. 그 기준이면 우리 교회들도 진작에 다 버려야 돼요. 그죠? 자, 그렇게 버렸고 우리가 대체했고 유대인들이 저렇게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는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하는 상징이다.
저것들은 사탄 숭배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마귀 자식들이고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게 잘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사렛 땅이 이단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이단당. 갑자기 경륜을 따라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이방인을 하나씩 데리고 와요.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 데리고 오면 돼요, 안 돼요? 가증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씩 데리고 오더니 나중에는 주객전도가 되고 숫자가 너무 많아지더니 이방인들이 아예 기독교 종교를 세팅을 해버려. 그러더니 온갖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잡다한 우상숭배 요소를 그대로 갖고 오더니 종교화 해버린 거예요. 생명 없이. 종교화 돼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유럽에서 암흑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증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란 종교가 시작되면서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뭐냐? 이제부터 유대인 놈들이 유대적인 절기나 유대적인 풍습을 지키면 저것들은 잡아 죽이기까지 하자. 이게 기독교 초기에 시작될 때 정했던 방법입니다. 그럼 유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똑바로 지키려면 몰래라도 유대적인 걸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예,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몰래 지키고 내가 은혜 없이 그냥 유대인이라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서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적인 걸 지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져 있는 이 사회는 유대적인 걸 지키면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있으면서 맨날 겪는 게 뭐냐면 나라가 없으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온갖 핍박을 받습니다. 그냥 강제로 끌어다가 할례 받으면 안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들 입장에서는 저런 가증해 보이는 온갖 이 우상들을 접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이라면. 그런 것도 안 하면 강제로 추방하고. 그리고 뭔 일만 있으면 야, 이 재수 없어. 유대인 때문에 생긴 거야. 유대인이 적폐야. 그래갖고 막 잡아 죽이고 막. 우물에서 저 옛날에 패스트 흑사병 났을 때도 유대인들이 저 우물에다 독 풀어서 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들을 그대로 다 믿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도 언론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만 계속 하다 보면 거짓말도 실제로 사람들이 믿는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온갖 모함들을 그냥 그대로 다 믿고 걸핏하면 여기 쫓겨나고 저기 쫓겨나고 뭐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시가 없이 그냥 종교 껍데기만 있고 끝장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당시 때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이슬람 교도들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이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영국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유럽 대륙을 지나서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에 어떻게 하냐? 야, 어차피 들어가는 김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 십자군 전쟁을 이렇게 가는 건데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유대인들이 우리 유럽의 곳곳에 있지 않냐? 저것들을 가는 길에 죽여버리면서 가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시지 않겠냐? 라는 마음으로 유럽을 쭉 지나가면서 애들이건 어른들이건 유대인들은 다 잡아 죽이면서 갑니다. 학살을. 유대인이란 이유로. 저희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요, 이들이 거기 조금 남아있는 유대인들 마저 붙잡아갖고 유대교 회당에다 넣어버린 다음에 불 지르면서 그 앞에서 막 찬양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고 그리스도 승리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는 장면이에요. 상상이에요. 유럽 사람들의 상상이에요. 유대인들이 내가 신실한 유대인이면 몰래라도 유월절 지킬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래서 몰래 유월절을 지킬 때 기독교인 애들을 데려다가 저렇게 산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저런 마귀 같은 거짓말들을 다 믿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우리나라만 반유대주의가 안심하지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 장난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마귀의 속성. 어쨌든 그래갖고 걸핏하면은 막 유대인들이 그런 오해 받고 있으니까 유대인들 앞에 보면 가증하겠어요, 안 가증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딱 보면 뭐 알지 않다면 가증한 거예요, 그냥. 다음. 뭔 일만 나면 재수 유대인 때문에 쫓아가서 유대인 산다가 막 폭동해서 때려 죽이고 난리치고 이 나라에서 완전 쫓겨나가고 저 나라로 끌려고 저 나라로 쫓겨나가고 이게 이들이 거의 1900년 동안의 역사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여러분 옛날 천주교 사람들이 막 이단이라고 정죄해갖고 화형시키고 고문하고 죽였던 것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것들의 대부분들이 뭐냐면 유대인들입니다. 뭐하다가 자기 유대적인 거 지키다가 걸리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막 죽어나갈 때 이들이 죽어나갈 때 맨날 하면서 하는 고백이 죽으면서 했던 고백이 뭐냐면 신명기 6장이에요.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이것을 네 마음에 새기고 뭐 이 내용들을 막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막 순교하는 랍비나 이런 사람들 막 유대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막 이렇게 막 죽이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다가 1800년대 말쯤 되니까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판도 그냥 어거지로 증거 없고 뭐해도 그냥 막 밀어제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나이브하게 그래도 설마 법치를 하겠지 뭘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우리는 우리만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지으려고 그 시온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180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그 시작을 막 하니까 어우 많이 들어가셨네. 괜찮아요. 냅두세요. 1800년대 말부터 이게 들어가니까 쭉쭉쭉쭉 시온으로 이제 뭐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고 뭐 옛날에 뭐 우간다로도 갈렸다가 뭐 몇 개 지역을 막 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옛날 땅 그대로 됐었죠. 근데 독일에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점 생길 조짐이 보이니까 나치가 집권을 합니다. 제2차 대전 때 나치가 집권을 하고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유대인들을 적폐로 몰아갔고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나게 잡아 죽였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다가 코 사이즈 재보고 뭐 해보고 하여튼 유대인이면 그냥 무조건 끌고 와서 죽였던 거예요. 피아니스트 영화 뭐 신들러 리스트 이런 거 보시면 이해해 주면 쉬울 겁니다. 끌고 와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잡아 죽이고 학살했던 생체 실험하고 뭐하고 이게 바로 홀로코스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1948년 이스라엘이 생긴 거예요. 와 이런 일을 겪을 게 우리가 사실 뭐 일제시대 때 우리 36년 동안 뭐 일제하면 지금도 친일파만 일을 가시는데 1900년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요 이 교차로에 이 이 십자 교차로가 없어요. 전부 다 로터리로 있어요. 학교에서 산수 배울 때도 이 십자가 안 써요. 한쪽만 써요 이렇게. 왜? 십자가 보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십자가는 우리 36년 일제 치하 때 여러분 우길 승천기 아시죠? 그 태양 딱 1번 돼갖고 막 그거에 한 10,000배 더 센 거라고 보셔야 되나?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죽여댔으니까 자기네들. 유대인 처음에 딱지 붙이고 설마 하다가 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안 쳤거든요 정말. 한 예만 들어보면 여러분 기차 있죠 기차. 이미 독일에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법 개정하고 경제활동 못하게 하고 낙인 붙이고 가게 다 부숴버리고 이거 다 달고 다니고 별. 안 달고 다녀? 달고 다니면 그 다음부터 재산 몰수해버려요 그냥 법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강제로 살던 집에서 뽑아갖고 말 안 들으면 그대로 쏴주게 재판 필요 없어요. 뽑아갖고 개토라는 곳에 몰아넣습니다. 거기에서도 벽 세워놓고 몰아넣으니까 거기서 굶어 죽고 막 난리가 나죠. 강제노동 부리다가. 그러다 결국에는 한 명씩 정치범 성소로 정치범 성소가 아니라 데스 캠프, 죽음의 캠프, 조금의 소형소 거기로 끌고 가고 생체 실험하고 뭐하다가 다 죽여버린 건데 얘네가 이런 식이에요. 나치가 어느 지역 점령하잖아요. 폴란드 점령하면 야 서울이면 서울 여기 유대인 광장으로 내일 다 모이라고. 안 모이면 다 죽고요. 다 모이라고 쫙 모여. 그러면 일단 한 수만 명 몇천 명 모일 거 아니에요? 땅을 파요. 그 자리에서 퍼면 그대로 싸서 막 죽여버려요 그냥. 이런 식으로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나게 죽였었습니다. 이게 이런 일을 겪다가 나라가 이제 드디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근데 이 기간 동안이 이스라엘 나라가 없고 이런 끔찍한 일을 겪는 홀로코스트만 그랬던 게 아니라 홀로코스트는 최절정 클라이막스였던 겁니다. 이 일을 겪는 이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인 우리들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이 전해지던 시간이었어요? 복음이 전해지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똑똑한 척 잘난 척 뭐 철학자 뭐 소크라테스니 뭐니 뭐시기니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머리 똑똑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000%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랑할 수 있도록.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방인인 우리가 맨날 장군신, 멍군신, 뭐 주피터, 무슨 뭐 온갖 잡신들 제우스 뭐 다 섬겼던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만 계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길 기뻐하사 이스라엘 나라를 깨뜨리시고 얘네가 박살나갖고 지네끼리만 믿던 꿍꿍이 이것들이 퍼져나왔고 이 소식들이 전해지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여지껏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막. 그게 지난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그 시간 동안에 복음이 쫙 퍼져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겪은 거는 한마디로 자기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본인들이 거절하고 잡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예요.
예수님은. 그죠?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우리 저번 시간 먹은 것처럼 로마서 11장 8절 이 충격적인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끔찍한 일을 겪는 이유가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혼미케 한 영을 주고 눈과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못 알아봐갖고 이 끔찍한 꼴을 겪었는데 그게 이유였어요. 못 알아보는. 우리가 이사야서 6장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사야서 6장도 보니까 이사야한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헌신할 때. 얘네들이 먼 데로 옮길 때까지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옮길 때까지 눈과 귀 가려놓을 거다. 신명기 32장 우리 갔었죠. 모세의 노래. 거기도 뭐라고 됐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내가 너희 앞에 눈과 귀를 막아버릴 거다. 신명기 32장 보면 한 가지 힌트가 더 있는데 네가 나를 우상으로 날 시기가 나게 했으니까 나도 네가 우준한 민족으로 여기는 다른 이방 민족이죠. 하찮게 여기는 우준한 민족으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겠다. 로마서 11장 가보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11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 민족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뭐가 나게 한다고요? 시기가 나게 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자 경륜인 거예요. 뭐냐? 이방 민족이 우리가 여러분들 만약에 중국 선교 갔어요. 멕시코 선교 갔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로서 그 민족이 부흥이 나길 바래요, 안 바래요? 바라겠죠?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보면 어떤 민족이든 열방에서 그 민족이 부흥이 나면 결론적으로 어떤 민족을 시기가 나게 하려고 그 민족을 부흥을 주시냐? 이스라엘. 전 세계 선교와 이스라엘 회복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얘기인데 역할만 다른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왜 이방의 부흥이 필요하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섭리상 그거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DNA가 참 특이하더라고요. 전도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서. 그러면 제 얘기 엄청 막 유심히 들어요. 막 매료돼요. 왜 매료되냐 했더니 말을 잘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너 이방인 아니니? 맞다고. 어떻게 그 성경을 다 알고 있냐고. 그게 얘네는 승질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멍한 거예요. 이게 약간 좀 모태신앙 느낌이라고 얘네들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만 아는데 이방인 애가 와서 성경을 자기도 모르는 성경 구절 얘기하면서 막 전도를 하니까는 도전을 여기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 아니냐고. 맞다고. 안 봐도 얘네들은 불 받아갖고 평상시 때 주님을 찾지도 않던 모태신앙인데 주님 막 구하는 거. 주야 나도. 거기다가 제가 뭐라냐면은 나 진짜 모르는데 너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님 그 사랑하고 막 했다. 유대인들이 고맙다 그러면 뭔지 모르겠는데 막 감동받으면서 시기가 확 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 이게 하나님 만드신 경륜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시기가 나서 돌아오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 경륜인데 질문이 겁니다. 아니 주님이 그냥 사실 69일회 때 아까 69일회 때 그냥 바로 한 은혜를 전능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확 베풀으셔갖고 단방에 전 세계 다 구원해버리고 인류 역사 끝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있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일시정지가 갑자기 사뿐히 누르시더니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엄청난 고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가 마지막 대환란 같은 거죠. 거의 뭐 큰 차이가 있겠어요. 더해다 하더라도. 일시정지 누르시고 갑자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어떤 사이냐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스라엘아 너를 아무 조건 없이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겠다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 언약 할 때 피를 뿌리는 것 자체가 내가 이거 어기면 이 피 나서 죽겠다는 건데 내가 너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겠다고 맹세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기 신부예요. 이스라엘. 맞죠? 하나님 신부 맞죠? 하나님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목숨보다 더 사랑이란 이스라엘을 갑자기 일시정지 누르시고 69일에 때 일시정지 누르시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가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왜 꼭 이렇게 했을까요? 왜? 아까 제가 율법의 요구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의 완성 중에 어떤 것까지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던 율법까지 다 완성됩니다. 몇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율법 중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 장자는 firstborn, 큰
맞이. 장자는 대속할지니라. 장자는 대속물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장자는 대속물이고 나무 예수님이 왜 십자가인 줄 아세요? 하나님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십자가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는 자라.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신 이유가 뭐냐면 죄의 저주에 팔려있는 우리의 저주를 그대로 감당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 시대 때 나무에 달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왜 금방 주님 내려오셨냐? 십자가 나무에 매달아도 다음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리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 근데 원래 로마 애들이 말려 죽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이미 죽고 뼈 꺾어진 것도 이 뼈를 안 꺾은 것도 말씀 예언이지만 빨리 어제 죽어서 내렸는데 이 로마 병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빨리 내리라고. 나무에 단 놈들은 하루 지나지 말라고. 이 하나님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져 있어요. 저주까지도. 우리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말이 주님께 나가잖아요.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얼마나 공의로우시냐면 율법을 몰라서 막 범했던 것들을 주님이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1점이라도 땅에 안 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가. 근데 우리가 그거 모르고 했던 그것들을 누가 담당해줬냐?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박살나고 깨짐으로써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적용되고 그것을 지키고 성취가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맞죠? 신약이라서 주님이 이 율법 대충 넘어가셔서가 아닙니다.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개개인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의 시작은 민족단이에요. 민족으로 시작해서 민족으로 끝납니다. 민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민족으로서 율법들 범하고 어기고 모르고 했던 것들 주님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 보면요. 민족적으로 봤을 때 민족 단위로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이니라. 장자인 이스라엘이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왜 그랬냐? 이사야서 40장 가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그대로 심판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천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죄가 이 존재가 죄다 보니까 우리 내면 우리 비잉, 우리 존재가 죄다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처벌해야 되는데 사람의 존재로서 와서 그대로 처벌받으려고 죄 없이 오셔야 되니까 천양의 몸을 빌어서 오신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그래서 구원이 있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이만큼 저울 속였으면 이만큼 주님이 갚으시고 딱 눈에는 눈, 이에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 존재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특이한 게 뭐냐면 주님이 이사야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사야 살던 시대 당시를 위한 말씀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이고 다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들입니다. 40장부터 특히 그것들이 본격적으로 막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 마지막 때 전하시는 메시지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위로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2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서 딱 그만큼만 심판하시고 처리하신 분이신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위로하는 메시지가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일을 왜 겪었는지 원인을 모르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위로할 수 있을지. 이런 거예요. 위로를 하는데 너희 복역의 때가 끝났다. 복역의 때, 너 잘못 때문에 겪었던 그 복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 네가 왜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냐? 너는 원래 네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그 심판보다 한 배 더 받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딱 그만큼만 심판한 분이신데 왜 이스라엘은 2배나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본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뿐 아니라 아까 바울이 골로새서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가운데 내가 참여하노라. 이 바울이 자기가 몸으로 받던 그 수많은 고난들이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영혼들에게. 자기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이방인의 너희가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비밀이라고.
무슨 뜻이냐? 이방 민족들로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제2의 경륜 때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율법 없이 행하던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어겼던 것들 본인들만 죄받을 뿐 아니라 장자로서 이것들의 죄악까지도 이들이 공의를 담당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상 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 잘 안 되시죠? 예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성령으로 부음받을 때가 어떤 마음이냐면 굳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 친구가 선교사인데 선교사들끼리 모이면 애들끼리 싸우나 봐요. 다 싸우죠. 다른 선교사 자식이 자기 자식을 때리니까 그걸 보고 욱하더래요. 그 얘기 듣는데 제가 막 욱한 게 아니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이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멸시와 별의별 걸 다 당하잖아요. 막 조롱과 멸시와 뭐 그때 사랑하시던 이 아버지가 예수님 바라보실 때 잘됐다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런 마음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죄인인 우리도 내 자식 누가 건들면 욱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왜 그런 마음 없었겠냐고요. 그렇게 삼위일체에서 완벽한 사랑 가운데 한 몸으로 계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분이 거룩하신 인물에 떨어져 나가 죄가 돼버려갖고 저주가 돼갖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이 모진 수모와 이런 것들을 받을 때 하나님 얼굴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 얼굴을 향하지 않고 돌리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떻게 날 어째 날 버리십니까? 라고 그 죽어나가는데 아들이 죽으면서 절규 소리치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죽음에 몰려갖고 나 어떻게 죽을 거냐 소리치면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어요? 내릴 수 있지만 능력으로 그 마음을 꾹 참고 계신 겁니다. 왜? 그걸 내려버리면 저 여러분들 구원을 못 받잖아요. 우리는 주님 구한 적도 없고 멋대로 죄악 한복판에 뒹굴면서 죄가 좋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 자기 아들을 위해 욱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들을 내려버리시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 아들이 소리치고 절규함에도 불구하고 꼭 참고 있던 그 아비 마음이 성령으로 부어질 때가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 마음이 어떨지 조금이라도 티끌만큼 깨달을 때입니다.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이 차원을 넘어서서 자기가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기로 결정했던 이 이스라엘 있죠. 자기 신부. 거의 지난 2000년 동안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 소리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랍비가 시를 쓰는데 하나님께 쓴 시입니다. 저때 막 죽었던 중세에 막 죽었던 랍비예요.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데 한 가지 전능하지 않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란 이유로 유대인이란 이유로 이런 끔찍한 꼴을 왜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이유는 모르고 이 끔찍한 꼴을 겪는데 저 기독교인들 이방인들 우리를 욕하고 저주하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끔찍이 미워하고 재수없어 해서 우리를 증오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꼴을 겪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겪는 이 끔찍한 고난의 원인이 정말 맞다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 꼴도 보기 싫었고 이런 끔찍한 꼴을 겪게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 다른 것들은 다 전능하시지만 이것만큼은 전능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는 그럴지라도 주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고난을 우리 미워서 주시는 걸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들의 고백이에요. 죽어나가면서 하는 유대인들의. 근데 하나님의 마음 어떠시냐? 자기를 사랑하는 신부가 그 거의 2000년 동안 그 끔찍한 꼴을 당할 때 주님 얼굴을 꼭 가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부터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지 않고 가리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단순히 미워서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엘리 라반 사박단이 소리치실 때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이 소리칠 때 죄가 돼서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꾹 참고 가리셨던 그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민족을 끝까지 회복하시는 게 인류 역사에 운영하시는 방법인데 처음부터 민족을 얘기해서 민족을 그걸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중간에 건지시거나 그랬으면 율법 없이 막 가있던 이 수많은 이방 민족들 우리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율법은 반드시 1.1m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신부들을 우리에게 대가 지불로 주심으로써 그들의 고난과 이 공의 때문에 율법 없이 살았던 우리들에게 복음의 문이 민족들에게 열리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크게 쓰임받고 싶으시죠? 하나님께. 저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크게 쓰임받는 게 뭔지 아세요? 남들에게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제2 경륜 때 전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그 끔찍한 꼴을 당할 때 그것이 열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꾹 돌리시고 참고 계신 그 마음을 알게 된 제3 경륜 안에 있는 이방의 교회들이 뭐라고 가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네가 왜 그렇게 원래 겪어야 된 너의 죄보다 2배나 겪었냐? 네가 그렇게 고난받아줬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네가 그 대가 지불해줬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과 너에게 약속된 그 메시아를 내가 알게 되었다. 너무 고맙다. 나 너에게 정말 빚진 거다. 이게 이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 안 고르고 국적 안 고릅니다. 태어날 때. 시대 안 고릅니다. 태어나고 봤더니 경상도보다 조그만 나라에 지금 태어났고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면 언어도 안 통하는 팔레스타인 민족부터 시작해갖고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못 잡아먹어 안 나라고 전부 다 증오하고 미워해요. 맨날 거짓말에 모함해. 그게 익숙해요. 이들은 그냥. 누가 따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얘들은 그냥 하도 당해왔으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를 지켜버립니다. 그 한이 엄청나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한이 있어요. 왜? 역사 전체 동안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고난당했거든요. 엄청나게 미움받고 맨날. 근데 여기 또 태어났더니 땅덩어리 조그맣고 맨날 이 증오 가운데 있고 군대 가면요 남자 여자 다 가는데 우리처럼 널널한 군대가 아니에요. 조금만 방심하면 그 자리에서 목 따여요. 테러범들한테 지금도. 저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도 몇 명 통사 죽고 일상입니다. 이들에게. 이 한이 있어요. 이들이. 아니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태어났나. 이 어려움과 한이 있는데 영적으로 목마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찾고 싶으면 뭐밖에 없냐? 검은색 양복 입은 정통 유대인들. 600몇 개가 넘는 율법을 평생 지키는 게 의미도 모르고 그냥 율법주의로 그냥 지키는 게 자기 존재 목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과 섬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럼 이 목마름이 어디로 가냐? 군대를 또 가면 선서를 이렇게 해요.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게 내 목숨을 바친다. 와닿지가 않고 한이 되고 하나님에 앞에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 겨우겨우 주민의 살리다는 군대 끝나면은 동남아 쪽으로 저 힌두교 쪽, 불교 쪽으로 뉴에이지가 갖고 귀신 들려서 자살하는 친구도 있고 청년들 이스라엘에 가보면 집안에 온갖 우상들 하나씩 다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 목말라갖고 지금 같은 이 시대에 애들 어떻게 저 율법주의로 들어가냐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직속 후예들인데 그 검은색 옷 입고 있는 그 정통 유대인들이 속이 말라 피 터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한이 우리가 왜 이런 걸 겪어야 돼? 유대인이라는 이유. 지금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칠게요. 룻기서를 가보면 룻기서에 제3의 경륜이 들어있습니다. 룻기서가. 베들레헴에 살던 엘레멜렉이라고 하는 집안에 이제 이민을 가요. 보통 여러분 이민은 좋은 일 때문에 가기보단 어려운 일 겪건가 아니면 힘들 때 그냥 돌파를 위해서 한번 국면 전환을 위해서 가는 게 상당수 대부분 이민의 원인입니다. 그죠? 이민을 가요. 왜? 기근이 있고 먹을 게 없고 베들레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건드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기본적으로 모든 민족이 봤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거 알고 있어요. 그 조롱하고 비꼬기도 하고. 근데 엘레멜렉 집안이 엘레멜렉 있고 아내가 나옴입니다. 애들을 데리고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면 그 모압 땅으로 가는데 모압 사람들이 봤을 때 안 입고요, 안 입고요. 유대인들은 원래 안 입고 보는 게 뭐냐면 맨날 지나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보다 그러니까 안 입고 보는데 이들이 왔어요. 그러면 모압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 하나님 민족이라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너 인생 왜 이렇게 꼬여갖고 여기까지 나왔냐? 이런 비꼼 감수하고 이민 온 겁니다. 이민 왔고 사는데 얼마 안 지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민 가려고 인생 끝자락에서 얼마나 다시 재출발하겠다고 마음을 결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왔겠냐고요. 자기 남편이랑 같이 새 땅 개척하겠다고.
왔는데 남편이 죽어요. 여러분이 아내인데 같이 그렇게 새로 살아보겠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과 이민 갔는데 남편이 죽으면 여러분 의지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얼마나 낭망되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하나님 잘 믿겠어요, 여러분? 원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스러움이 있죠. 근데 또 거기에 살고 있는데 주변에 모압 민족들이 찌찌거려 안 찌찌거려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이제 나와갖고는 남편까지 요절해 죽네. 와, 저 기가 센 여자구만 저. 마음 어렵고 절망적이면 자식들 둘이 있으니까 그래도 인생을 이어갑니다. 하나님 똑바로 안 믿는 집안인 건 그 모압 딸들을 가지고 이 며느리 삼는 거 보면은 하나님 똑바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때. 아들들 이렇게 둘 데리고 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들 첫째 또 죽고 둘째까지 죽어버려요. 그냥 그 객지에 나와갖고 남편 잃고 아들들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나오미만 살고 싶겠냐고 여러분들이. 무슨 낙이 있어서. 주변에 수근거리는 저 재수없는 여자가 자기 스스로도 부인하다가도 자기 재수없는 거 맞아요. 그냥 절망에 낭망에.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쓰다. 하나님 치셨기 때문에 난 말하다. 자기 스스로도 죽지 못해서 겨우 사는 그 인생 끝자락까지 몰려버립니다. 근데 껍데기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변 모압 사람들도 얼마나 욕하. 하나님 있는데도 왜 그딴 꼴 겪냐?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원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엄청나게 있었겠죠. 한이. 하나님 좀 축복해 주시지. 이 이민 땅까지 나왔는데. 죽지 못해서 마지못해 살고 있는데 소식이 들립니다.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죽지 못해서 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돌아가려고. 며느리들한테 얘네 가라고 이제. 돌아가라고. 그 중에서 루시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울면서 나 가라 그러지 말라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죽을 때까지 나 따를 거라고. 어머니. 가라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룻을 그 고난 가운데 룻이라는 하나 딸랑 됐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 룻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좋아가지고 좋은 소문이 나요. 왜? 이 시어머니를 제가 맨날 공개하고 여러분 이번 폐지 죽는 거랑 똑같아요. 이삭 남의 집 가서 죽는 거 율법에 네가 이삭 딸 때 조금 흐르는 거 내버려 둬라. 왜? 거지들이 와갖고 쉽게 얘기하면 이거 연명하고 하루살이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건데 룻이 그게 따라다니면서 그거 죽는 사람이었어요. 폐지 죽는 우리로 따지면. 누굴 위해서 시어머니 자기가 시어머니 공개하고 먹고 살리겠다고. 이방인인데 소문이 좋은 거예요.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썼는데 하나님의 뜻이죠. 우연히 보아스 집안에 이거를 이제 이삭 죽으러 갑니다. 주스로. 죽다가 여차서 했더니 보아스가 자기 이제 기업 물을 짜잖아요. 그렇게 해서 쿵닥쿵닥 해갖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여리고성의 창녀였던 라합 아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윗 왕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룻이. 그리고 나오미가 엄청난 기쁨을 얻어요. 보아스랑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니까 이걸 나오면서 주니까 나오미의 자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쁨을 얻어요. 나이 노년에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자식이 생기? 자식이 엄청난 기쁨이니까 어떻게 자식이 생기냐? 막 위로받고 찬양하고 난리가 납니다. 다시 나오미 이름 바뀌고. 여러분 나오미가요. 자기 평생에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그런 끔찍한 이 저주 같은 일들을 계속 겪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전혀 못했습니다. 평생. 인생 말년에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에 여호와의 총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민족들 중에 모압 민족은 영원히 못 들어옵니다. 다른 민족은 몇 대 뒤에 들어오라 이런 게 있는데 모압 민족은 영원히 못 들어와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록도 없어요. 얄짤없죠. 모압 민족은 영원히 못 들어와요. 근데 룻이 누구예요? 어떤 민족이에요? 모압 민족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모압 민족인 룻이 구원 받을 뿐 아니라 다윗과 예수님 오신 메시아의 혈통에 메시아 오실 길을 예배한 혈통이 됩니다. 그냥. 어떤 대가가 지불되었냐? 나오미는 인생 말년에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 끔찍한 일을 겪었던 그게 구원받을 수 없는 룻이 율법에 의하면 길이 없는 룻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접붙임 받고 예수님 오실 길 예비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대가 지불이었던 거예요. 나오미 개인 인생의 죄악뿐 아니라 그 끔찍한 일의 그 갑절의 갑절. 이 나오미가 가졌던 이 마음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몇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사야서 40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우리 저번 시간 확인한 것처럼 이거는 지금 시대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40장 1절 2절. 내 백성을 제발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하냐? 네가 왜 그런 끔찍한 꼴을 배나 받았냐? 이걸 누가 위로하겠어요? 왜 지금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끔찍이 배나 받았는지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피지 마세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쟤네가 왜 눈이 가려졌냐? 이스라엘 애들이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그러니까 너 스스로 잘났다고 착각할까 내가 이 얘기를 해주면,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눈이 가려진 게 누구 때문입니까? 저 여러분 때문이에요. 주님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나오미와 같은 그 통로가 돼주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그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이유를. 한과 원망과 슬픔만 잔뜩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시거나 아니면 보시거나 한 분들은 더 쉽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마음을 주실 겁니다. 어떤 거 주냐?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아끼고 있는 사람을 깨서 저들이 아직도 하나님 못 알아보고 죽어나가는 그 대가가 우리가 오기 위해 주님께서 눈을 가려놓은 거라고요. 가서 네가 왜 그런 일을, 끔찍한 일을 계속 겪냐? 나 대신해서 이렇게 통로가 돼준 거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끔찍해 겪었다. 그럼 이들이 눈물의 위로를 받습니다. 눈물의 위로를. 왜? 평생 자기가 왜 유대인으로 이런 꼴을 겪었는지 전혀 이해 안 되고 한스럽고 원망만 했는데, 그리고 이해는 못했지만 난 주님이 택한 백성이라 그랬는데, 그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통로를 삼아주고 그 고난의 원인이 이거였다는 것. 눈물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 보면요, 내용들이 주로 뭐냐면 이거예요. 누가 옛날부터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 내 백성 야곱을 저기 도적에 붙인 자가 누구냐? 내가 붙인 거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얘기했냐? 네가 섬기는 우상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들이 장래일을, 앞으로 일을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신이겠지만,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숨기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나 밖에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계속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계속 얘기가, 나는 버리지 않았다. 나 너 싫어서 버린 거 아니다. 나 너 잊지 않았다.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이사야 49장 14절을 읽으면 됩니다. 오직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항상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그때 너희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자식이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너의 아들들을 품에 품고 너의 딸들을 너의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무슨 뜻이냐면 나오미 마음이 똑같이, 내가 과부가 되고 버림받아갖고 남편도 없이 이러고 있는데 전 세계 열방에서 사람들이 누구냐? 룻과 같은 우리 이방 교회들 열방에서 막 오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자녀도 데리고 오고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서 막 오고 막. 그래서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 남편도 없고 나 혼자인데 누가 이런 자녀들을 낳았을까? 하면 얘기하죠. 내가 54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
1절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4절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가 너의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옛적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리웠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너의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잘하는 62장도 마찬가지죠.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너의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의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라. 뷸라가 뭐냐면요, 히브리 말로 이혼당한 여자가 다시 재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내용이 뭐냐면 40장부터 계속 이런 내용. 나 너 버리지 않았고 나 너 잊지 않았고 열방에서 다 왜 너에게 와갖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줄 아냐. 나 때문에, 너의 남편이 나 때문에 그렇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완성하시는 우리가 보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이스라엘로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룻이라는 정체성, 어떤 나오미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이 똑같아요. 제가 뭐 랍비나 이런 뭐 종교인 이런 분들 이제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하다 보면 저 엄청 많이 웁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들이 하나님 자기를 선택해서 율법을 지키고 막 율법을 지키는 게 자기 존재 이유라고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대속죄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속죄일 같은데 뭐 하냐? 닭 이렇게 잡아갖고 닭 피 뿌려갖고 조금씩 뿌리고 끝내요. 그런 얘기를 하면 말씀대로 한다 그러는데 성전이 없는데 그럼 너 대속 어떻게 하냐? 닭 피 뿌린대. 너 말씀에 그게 어떻게 너한테 된다고 되니? 말씀. 본인 스스로도요. 우리에게 얘기는 안 하고 막 으쌰으쌰 막 괜찮은 척 하지만 얘기하다 보면 저 너무 슬프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아닌데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시대의 이스라엘 향한 말씀인데 이들 진짜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한테 얘기는 안 해요. 왜? 나오미가 남에게 모압 족속에게 알려지기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야 그 끔찍한 일을 겪는데 그 원인을 물어보면 얘기 잘 못해요. 그냥 내가 죄가 많아서 이 정도 수준. 속마음으로는 하나님 자기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참아. 이분들과도 종교인 이분들과 얘기해보면 너무 깊은 자기도 깊게 물어보고 따지고 들어가 보면 말씀 그대로 하려면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닭 피를 때우는 거 이런 것들. 성전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세워지지 않는 것 자체가 주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차마 얘기를 못하고 있는 이 마음이 이 나오미가 가진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 쭉 얘기하는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